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 달 셋째 주에 스승의 주일로 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시간에 11시에 지금 열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사명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조해서 또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스승의 날이라고 되는데 제가 이 스승의 날의 정의를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이렇게 스승의 날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가르치는 자의 권위죠.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 주고 또 공경하면서 또 사기 진작도 해주고 또 지위도 향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는데 각 교육기관의 교육자들이 설교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 세워진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단과 또 여러 교사들이 함께 그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전수해 주는 그 일을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교사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껏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의 미래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즉 우리를 가르쳐 주신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가르침의 중요성, 교사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승의 날이 5월 15일로 정해졌는데요. 1963년도에 은사의 날, 그리고 64년도에 스승의 날로 명칭이 변하고 65년도부터는 5월 15일 날을 정하여서 스승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어가 아니고 스승은 우리 순우리말, 한자로 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자로 표기를 하면 뭐 선생, 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또 다른 의미로 상대방, 2인칭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선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아유 무슨 선생님, 아유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에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교사는 이 가르칠 교자죠.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또 이걸 또 다르게 또 써놨어요. 스승은 순우리말인데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넓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고, 선생은 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조금 좁은 의미로 되는데 다 같은 의미인데 오늘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또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스승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또 성경의 내용들을 깨닫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이렇게 나타나셔서 막 가르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리자를 세워서 진리를 가르치게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직접 먹이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하여 또 교회 감독자들 또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양들을 먹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때도
이 바울이 서신을 쓰고 사도들이 서신을 썼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교사의 마음, 즉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교사된 또 스승된 사도들 또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저는 이제 1절을 딱 읽었을 때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게 떠오르는 어떤 그런 그림들은 그런 거 있어요. 교실 안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고 교실 안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 1절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학교 생활하면서 교실 안에서 뭔가 있지 뭔가 이렇게 범죄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은 야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범죄함을 막 들추어내고 막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고맙습니다. 내가 그런 부족함이 있었군요. 제게 그런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은 화를 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 누구 이제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제가 잘못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불을 안 깼어. 그럼 어머니가 잔소리하죠. 왜 이불 안 깨냐? 그러면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근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알았어. 그래서 짜증을 내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먼저는 화가 나요. 왜? 들켰기 때문에. 혹은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또 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범죄한 일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 내용이 나왔냐면 1장부터 5장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의 내용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향락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올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일이 드러났을 때는 온유한 심정으로 복음으로 그것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든 학교의 학생들이든 어떤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다투기를 원할까요? 아니겠죠. 그 문제를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해결하기를 원해요.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고 막 누가 지나치게 뭘 해가지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어떠냐 하면 이 문제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너희 성령의 사람.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사람 이런 뜻인데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 온유하다는 것은 프라비테스 길들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에서 길들여져서 그 화나 분노가 아니라 절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로잡도록 설득하고 기도하고 권유하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은밀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1절을 딱 읽으니까 선생님이신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 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실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로잡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연약함이 있지만 어때요? 그것을 바로잡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절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의 문제, 특별히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나 뭐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안식일 문제나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뭐 간음 이런 문제들은요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격함에 대해서 하지만 때로는요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줘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약간 문제를 이제 약간 좀 그런 문제들은요 서로 좀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이제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면요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거기에도 사랑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그러면 뭐 성령의 열매 이거 많이 기억하는데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종노릇.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지금 6절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6장에 딱 들어와서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범죄함이 있다면 어때 해야 될까? 성령으로 구원받은 너희 푸니마티코스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아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저 사람의 죄 어떤 뭐 연약함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법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함이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말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생각하면 연약함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1장부터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5장에 가서는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6장에 들어와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서로 짐을 져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교회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승 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이야기해서 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이제 뭐 이렇게 출교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러한 특별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말하지만요. 또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뭐 할지니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데 좀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배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내용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이 그걸 다 받아 적거든요. 이 베드로의 이 부끄러움을 마가는 아주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이 베드로를 받아줍니다. 왜요?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다 덮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뭔가? 사랑하라는 거구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구나.
갈라디아서 교회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사랑의 문제였구나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러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그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교회의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6절을 딱 읽었을 때 떠오르는 그림은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가족. 왜 그러냐면 가족은 좋은 거 함께 하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무나 예쁜, 이번에 제가 효도관광 포천 허브 아일랜드 갔거든요. 그러니까 와, 철쭉이 얼마나 이쁜지요. 이뻐요. 그래서 이쁜데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어르신들 막 꽃 보고 행복하고 사진 찍고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꼭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속으로 또 생각했죠. 집사람과 애랑 나중에 한번 와야 되겠다. 왜요?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함께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공유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하는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사와 제자와의 관계 그 이상의 개념을 여기에서 품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가족 관계죠. 가족 관계. 10절에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었지만 가정의 이제 조금 약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의 초등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를 대신해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각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이제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치는 자를 가족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단이 들어오고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마음과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또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분열될 수 있지만 성령의 사람인 성령의 감동된 자들은 사랑으로 연합하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좋은 것으로 하는데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좋은 것으로 공유하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 은혜를 공유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보혈의 은혜,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가사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좋은 메시지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음으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좋은 것이란 바로 복음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하면 행복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맛있는 거 가족들끼리 만약에 집에서 말고 외부에 나가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막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마침 갔더니만 줄이 없어. 근데 갔는데 마침 그날 주방장이 특별히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막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멋지게 만들어서 다 먹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네, 행복한 거예요. 왜? 가족이랑 함께 먹으니까 행복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이 맛을, 이 성경의 진리의 맛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우리는 어떠냐면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행복을 누릴 때에 가르치는 자,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의 위치도 중요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좋은 복음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복음의 행복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행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교사를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교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을 내야 되지요.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예, 옛날하고 또 달라요.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버리면 또 교회 와서 또 교사 열심히 했는데 또 엄마가 또 연락 와서 뭐 우리 애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내 내년에 교사 하나 봐라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교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교사들이 아이들이 말 잘 듣냐? 원래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예,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가만히 좀 있어 하면 가만히 못 있는 게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교사들이 힘들어요. 지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요즘 또 교사들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느 교회 가나 뭐 1000명 교회든 10,000명 교회든 100명 교회든 항상 교사는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드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힘든 가운데 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들이 행복하려면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생이 많다. 얼마나 수고가 많니? 야, 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고맙다고 그러고, 때로는 뭐 음료수도 하나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끔씩 우리 교육부서 뭐 영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이렇게 또 청년부 교사들 있잖아요. 한 번씩 커피 대접 한 번씩 하는 것도 참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교사들 진짜 힘듭니다. 뭐 행사는 또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뭐 문예대회도 해야 되고, 성경고사대회도 가야 되고, 또 수련회도 가야 되고, 또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애들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걔네들 데리고 또 활동적인, 뭐 이제 선생님들은 나이가 좀 있는데 애들은 막 젊어요. 막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격려하고 위로의 한마디가 그 모든 힘든 것을 녹아내리고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한 번씩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좀 이따가 교사도 올라오잖아요. 박수 그냥 이렇게 치지 마시고, 오늘은 좀 힘있게, 예, 수고 많다고, 뭐 환호성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오, 뭐 이렇게, 이것도 괜찮아요. 예, 힘을 얻으라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사들이 주일날 이렇게 맡아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교사들이 이런 위로와 격려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것은 그리고 선생님 갖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그겁니다. 이 중학교 때 기억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촌지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렇게 썩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1,000원짜리 2장을 다리미로 다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선생님 옛날에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1,000원짜리 2장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봉투에 넣는 거예요. 2,000원. 그래서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기억은 안 나는데, 가면서 그 달인 돈, 그 2,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탁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기억납니다. 그게 기억이 나고. 또 시장에서 장을 봐오면 파, 시금치 이런 거 사오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 그걸 막 가려내요. 좋은 거 가려내가지고 저한테 시킵니다.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면 귀찮았거든요. 내가 왜 갖다 줘야 되냐? 왜? 이것도 우리가 먹어도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려라.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동산교회 왔는데 제가 이제 사택으로 이사를 오는 그날 성도분들 중에 한 분이 뭘 이렇게 또 갖다 주셨어요. 그렇게 친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섬기시는구나. 이 교회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저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구나. 또 어떤 분은 계란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것도 그죠? 미나리도 갖다 주시고, 제가 그럴 때마다 감동받아요. 야, 이런 교회 참 귀한 교회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함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사소한 그런 것들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우리 부교육자들 잘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예. 왜냐하면 그들의 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사기. 열심으로 우리 동산교회 아이들 그들이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의 사기를 어떻게 높여줄까? 하여튼 그 고민 많이 하고, 때로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잘 하려고 하죠. 왜? 그들이 우리 동산교회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먹이는 말씀의 요리사들로 그들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들 보면요, 늘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섬기고 평일날도 나와서 장식하고 또 이렇게 뭐 풍선 불고 또 뭐 붙이고 또 아이들 섬겨주고 토요일도 와서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이들의 섬김이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구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사들 또 교육자들 섬기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금대접에 담기는 향과 같다니까요. 금대접이 중요한,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금에 집중하는데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그릇 안에 담긴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격려고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행복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중심에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7절 이하에서 그래서 지금 뿌리는 이렇게 거둔다라는 용어가 심고 거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갑자기 6절에서는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가 7절 이하에 갑자기 거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음을 심고 복음을 가르치면 거기에 합당한 영생,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을 거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뭘 뿌려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뿌려야 뭔가를 거두는데, 자 7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게 생각이 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말씀 심은 데 영생 납니다. 예, 영생이 나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의 씨앗이 교사들을 통하여 교육자들을 통하여 뿌려질 때 성령이 그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한 영혼의 영생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뿌리는 자가 없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 씨를 뿌리는 그 일에 교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새가족 초청주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교육자들이 말씀 전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지금 여러분 어린이 부서들도요 지금 새가족 초청주일 새생명 축제 이런 거 막 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해야죠. 아이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교육이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또 교회는 심은 대로 거둔다. 복음을 심으면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은 교사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나눠주고 설교를 하고, 근데 이게 열매가 잘 안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느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낙심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네요. 예.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1부 때는 이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원래 천천히 변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뿌리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 낙심될 때 있어요. 교사들 낙심될 때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교사로 섬기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연말 11월 달쯤 되면 교사들 가운데 술렁술렁합니다. 내년에 못하겠다.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이 사회 속에서 많이 존경받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많은 수입도 있어요. 존경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의사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100년짜리 생명이에요. 근데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수고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요, 영생이라니까요. 영생을 확보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고 또 격려하고 해야 하고, 또 우리 교사들은 그런 수고로 인하여서
영생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잘 해줘서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죠. 배경을 믿음의 가정들 안에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고, 또 교회도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시대에나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성장해 나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단 사상들이 있고 향락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훌륭한 지도자, 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모든 좋은 것, 복음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최고 좋은 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교사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세워지고 교육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교육하는 교회, 연구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또 우리 교사들 더욱더 힘을 가지고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진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또 진리를 교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사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동산교회가 진리가 바르게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더욱더 헌신하고 축복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교사들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